네, 오늘은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7절에 적혀 있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세 번째 계명이 조금 길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거는 사실상은 제 말이기보다는요, 우리가 개역개정, 우리가 본 성경에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은 다른 번역 성경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표현으로 이 말씀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보시면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 번역에 의하면 그런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은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 특히 이제 유교 문화권에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익숙하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들의 이름을 잘 안 부르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함자, 존함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른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렇게 쓰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너무 옛날 말이라 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고어를 갖고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춘부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옛날엔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또는 어떠한 글자를 쓰시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왕의 이름들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더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거를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입에 올리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이 입에 올리는 사람을 여호와가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교 용어로 역시 적합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또 너무 실없는 소리를 들으면 간혹 그런 표현을 할 때 있죠, 그죠? 헛소리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친한 친구나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헛소리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이름을 헛되이 입에 올리는 사람을 여호와가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뭐 전해 들어오는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성경을 쓰던 이렇게 필사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원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이렇게 베껴 쓰는 거예요. 사본들을 계속해서 베껴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 사본들 정말 이렇게 그 성경의 원어에 가깝다라고 되게 가치가 인정받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당연히 이제 다 저쪽 뭐 이렇게 이스라엘 그쪽에 있죠. 아니면 이렇게 제국주의가 한참 이렇게 팽창하던 시대에 이렇게 유물들 도둑질해 가던 이제 그런 나라들의 이런 사본들이 있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진품들이 이렇게 와서 전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람에 가려면 조금 비싼 돈을 내야 되고요. 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본이 뭐 총 10개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개가 오거나 한 반 개 정도 아주 소량이 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요. 또 상할까봐 함부로 들고 오지는 못하죠. 근데 그런 사본들 이렇게 잘 보면은요, 사본들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쓰다가 틀린 부분들. 사람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쓰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타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줄이 쭉 옛날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없거든요. 그냥 정말 두루마리의 파피루스에 그냥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 쓴 글씨. 그러니까 쓰다 보면 위에 거 또 쓰기도 하고 다음 거 하나 땡겨 쓰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 이제 지우기도 하고 일단 그런 이렇게 표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베껴 쓰던 필사자들도 이 십계명 세 번째 말씀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함부로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랬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 현장을 가서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쓸 때 늘 그런 거죠. 여호와 이름을 쓸 때 이렇게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을 정갈히하고 옷매무새도 다시 한번 뭐 다듬고 손이 더러우면 손도 한번 닦고 종이가 좀 구겨진 것 같으면 종이도 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경건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보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율법학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낭독을 해주죠. 근데 낭독을 해주는 그러한 순간에도 역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우리 입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잠깐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 뭐 특정 제스처를 하고 간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 7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고 여호와이라고 하는 표현도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내까지 읽고요. 잠깐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 왜냐하면 함부로 발설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실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구전을 통해서 전해오고 나중에는 쓰는 걸 통해서 이제 쓰는 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이렇게 자음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자음 글자이기 때문에 모음이 없이도 자음만 읽고도 쭉 읽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읽습니다. 너무 익숙하면 모음이 없어도요, 익숙한 발음들에 대해서는 다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여호와를 뜻하는 자음 4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쓰기는 해요. 근데 읽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읽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 왜냐면 읽지 않으니까, 망령되이 이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진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실은 만약에 히브리어에 모음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음이 적혀 있지 않았고요. 성경 사본에 모음을 적은 건 한참 후의 일이거든요. 진짜 몇천 년 지난 다음에 이제 모음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갖다 붙일 때 발음대로만 읽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거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 택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주로 씁니다. 모음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은 뭐 학자들도 이렇게 말이 많아요. 진짜 야훼가 맞느냐 아니냐도 되게 많은데, 이쪽 계통의 언어들 있잖아요. 뭐 혹시 독일어 같은 그쪽 언어 계열 하신 분들은 이렇게 W 하는 그 발음이 영어로는 이응 발음이 보통 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의문사 할 때 뭐 who, what, why 같은 거 할 때 W가 붙으면 다 우리는 동그라미 이응 표시를 하는데, 실제로 독일 쪽을 가거나 그쪽 언어, 중동 쪽, 셈 쪽 언어 쪽으로 가면 비읍 받침이 많이 나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은 야훼가 아니라 야베가 맞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요 뭐라고 읽는지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읽냐면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야훼가 나오면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가 나의 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뭐 아도니 베색, 뭐 아도나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다 나의 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든 나쁜 이름이든 이제 그렇게 썼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부르면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늘 이제 학자들이 막 싸웁니다. 이거를 뭐 아도나이로 읽어야 된다, 야훼로 읽어야 된다, 야베로 읽어야 된다 막 싸우는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아도나이로 읽고요. 뭐 이제 독일이나 미국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야훼로 많이 읽습니다. 근데 서로 막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유대교를 믿는 것도 아닌데 왜 아도나이로 읽느냐, 야베로 읽지, 뭐 야훼로 읽지. 그러면 또 그게 진짜 발음이 맞는 거냐 알 수 없는데 막 이렇게 싸우고요. 이제 이게 영어로 넘어가면서, 영어는 이제 알파벳,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알파벳으로 적혀 있잖아요.
이제 그 알파벳으로 히브리 글자 4개를 번역을 해서 모음을 붙였더니 여호와가 된 거죠. 근데 여호와도 실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가운데 그 여호와에 해당하는 영어 이름을 갖고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부른 거고요. 실제로 우리는 영어 발음이 있잖아요. 여호와로 안 읽죠, 그죠? 지호버라고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제 발음이 좋진 않지만, 예.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이름이 뭔지 알 수 없는. 근데 이제 이게 뭐 상식으로 알자가 아니라 성경의 흐름을 알자가 아니라요, 이 정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부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성경 읽을 때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는 일어나서 읽는 게 맞다 생각해요. 도리어 축도 앉아서 받으셔도 괜찮고요. 뭐 앞에 우리 주보 앞에 순서들이 있잖아요. 막 일어나서 뭐 참회 이거 다 앉아서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솔직히 일어설 수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제가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할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들은 솔직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일어나는 거지, 내가 가진 의로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시간에는 일어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감히 읽을 수 없고 감히 발음할 수 없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일어나는 게 맞고, 축도도 그런 의미에서는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뭐 앉아서 받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는 굉장한 또 예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오늘 3번째 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부분, 진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때때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조심성을 갖게, 좀 경계심을 갖게 하죠. 좀 위축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찬양하면서도 여호와 이름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는 마음대로 부르고 하나님, 성령님, 뭐 여호와, 야훼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성경 읽으면서도 계속 읽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염려와 걱정, 좀 조심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실은 이 안에 굉장한 축복과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도 잘 부르지 않잖아요. 뭐 왕의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보면 참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요. 대통령 이름 막 불러도 되니까. 이름을 잘 부르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전통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병낫기를 구하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직을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건 사실상 우리 가운데 굉장히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오늘 3절 이 3번째 계명에 의하면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가 겁나서가 아니라, 함부로 불렀다가 혼나서 그런 게 아니라 부르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내 믿음이 있고 나의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나를 죄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하면서 그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참된 신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신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분의 피조물로 살아가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다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삼위일체의 개념을 여기서는 조금 같이 좀 혼용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쓸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쪄 주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던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령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 안 부르면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은 함부로 막 불러도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여기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세요. 근데 언제 사용하라고요? 기도할 때 사용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다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식상한 문구 같지만 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실 때 기억나십니까?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조금씩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목사님들이 맨날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면 된다, 속에 있는 얘기를 편안하게 하면 된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를 어떻게 끝내야 될까 되게 고민했던 적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보니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모방해서 그렇게 마치는 건가 보다, 원래 기도는 그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도 했었죠. 근데 저 어렸을 때 저 이제 중고등부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199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막 이렇게 진짜 웬만한 교회들 다 부흥할 때 그때였거든요. 심지어 막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디든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대라고.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의 학생부도, 그때는 저희는 학생회라고 불렀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막 선배도 많이 오고 후배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제 기억에는 저보다 2살 많은 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학생 예배 때 이제 기도도 예배인도도 학생회장이 하고 기도도 학생들이 와서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헌금도 학생들이 다 하고 설교만 이제 전수사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 2살 위의 선배가 기도를 맡게 된 거죠. 근데 믿음은 갑자기 좋아졌는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다 하고 나서 할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선배가 뭐라고 마쳤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끝내고 들어갔어요. 근데 되게 진솔한 기도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근데 몰랐던 거죠. 이렇게 솔직히 하자면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 선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몰라서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모르죠. 진짜 몰라서 못했는지 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남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그렇게 기도를 끝내도 되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저함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라고 하니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긴장해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 마치겠습니다라고 들어갔긴 했지만 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한 은혜이고 굉장한 축복의 통로고 굉장한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안 구했지만 구해라. 그리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복은요 이거만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뽑아왔는데요.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그냥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좀 갖고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좀 두서가 없을 수 있는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은요 제사장 기도문이 적힌 부분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러한 제사장 기도문들이 쭉 있고 나서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호와 이름을 사용해서 축복하면 주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뭘까요? 모일 수 있는 그 구심점이 뭐였을까요?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던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가 다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구약의 예배들, 제사들 늘 있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당연하지만 실제로 그 예배의 구심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교단 중에 어떤 교단은 그렇게 교단의 이름을 정했죠.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결론만 말하면 그거죠. 여호와 이름으로 마지막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구원만 받는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여호와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핍박도 겸하여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죠. 찬양 중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고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세요. 물론 이 자리뿐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자리,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요, 그곳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이 자리나 우리의 직장이나 학교나 집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곧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그 시간이 곧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던 요한복음 16장 24절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 14장 14절에서는 마지막에 행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고, 실은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적들, 우리의 모든 행함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올바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행하는 행동 중에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 참 민망할 것 같아, 나의 삶의 어떤 일부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조금 창피할 것 같아, 하나님이 욕 얻어드실 것 같아, 올바로 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반대 얘기도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혼나는 거,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레위기 19장 12절이거든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되어 있어요. 실은 오늘 그 7절의 말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 부분에서 망령되게 일컫는다라는 뜻은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자꾸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에 진실이 없어요. 거짓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내가 그냥 얘기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나보다 더 큰 가치를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외부에 있는 거긴 하지만 그 저 가치 있는 것을 끌고 들어와서 맹세를 하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더 신뢰를 가져줄 것,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되게 많으니까 참고서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더라고요. 우리가 영어에서 많이 쓰는 그 오마이갓, 오마이갓이라는 표현을 쓸 때 기쁠 때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참고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설교 때 언급하지 않으려고는 했지만 맞아,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걸 끌고 오는데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18장 20절에도 있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말은 여호와 이름을 빌려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들을 전하고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고 다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죽음을 선포하시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 여호와 이름을 막 둘러대면서 그 이름을 차용하는 사람들, 잘못 차용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에요. 7절의 말씀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찾아봤어요. 제가 세 번째 계명 굉장히 길게 하죠.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네 번째 계명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계명까지만 하고 설교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20장 7절 말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찾아봤어요. 영어로 찾아봤더니 영어는 그렇게 얘기를 번역을 했더라고요. 물론 많은 번역본들이 있지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은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말씀과 같아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나의 권위, 나의 말에 어떤 나의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 어떤 위치를 보존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짓 선지자처럼 그런 거 다 잘못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중에 하나 이렇게 CEV라고 하는,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이 있어요. 성소공회 사이트에서 이렇게 자주 인용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Do not misuse my name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프로바블리는요 각주입니다. 각주. 제가 각주를 일부러 적어달라고 제가 박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 각주를 여러분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대강 이렇게 이 뜻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요, 각주에 따르면 우리가 약속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깨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더 큰 가치를 갖고 와서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는 거, 여러분 이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약속을 지키는 건 교양인으로서 이 성인으로서의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일반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때 약속을 지키는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성도가 약속을 안 지킨다, 덕이 안 되는 거죠. 성도가 약속도 못 지키는데 성도가 전하는 복음을 그 사람이 신뢰를 갖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건 바로 그런 거. 두 번째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거짓 맹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진짜 어떻게든 나의 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말로 해도 내 화가 안 풀릴 것 같은,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저주하는 거죠. 근데 그 저주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저주할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의 사용권을 부여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한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의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매직 포뮬라라고 했는데요,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술적으로 마치 입에 발린 말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상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진심을 담지 않고 입에 말버릇처럼 하는 거, 그게 특정 시간마다 반복되는 어떤 주문구와 다르지 않는 거죠. 근데 여호와 이름은 그렇게 주문구처럼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데요, 여호와 이름을 내가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그 이름을 막 사용하면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이제 제가 뭐 저희 아들에게 이제 누구랑 얘기하면서 제가 저희 아들 시킬게요. 실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제 아들의 동의를 구한 게 아닌데, 누가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내가 마치 내 아들을 내 소유로 여기고 내가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렇게 그거 우리 남편 시킬게, 우리 아내 시킬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함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소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다 잘못 사용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 정말 여호와 이름을 잘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아까 말한 제사장들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기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과 맨날 싸우면서 그 많은 가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했던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거고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전거하고 전파했던 사람들이죠. 지금도 많이 계시잖아요.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도 있고, 한국 안에서도 정말 상황이 열악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 하나 붙들고 산골 오지에 들어가 있고 섬에 들어가 있고 마을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켜 세워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왜 거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여호와 이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 때문에. 비록 이 동네 사는 사람들 다 어르신만 살고 몇 가구 살지 않아도 이들도 여호와 이름을 들어야 되니까, 그들도 예수 이름 듣고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 붙들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거죠. 성경 안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잘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년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 앞에 싸우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내가 절대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장애물들, 곤란함들, 어려움들, 피해가고 싶으면 피해가고 안 만나고 싶으면 인생에서 안 만나고 싶은 그런 대표명사가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저하면서 떨고 있잖아요. 심지어 사울왕마저도, 이 당시 왕이 사울왕이었으니까 사울왕마저도 저 골리앗과는 싸워서 안 된다, 못 이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숨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가요. 사울왕이 막 자기 갑옷 입혀주죠. 자기 칼 주죠. 다윗이 다 벗어버리고 가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그가 나아갔던, 우리는 물론 물맷돌 들고 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17장 45절에는 다윗이 물맷돌 들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들고 갔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여호와의 이름. 너는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지만, 솔직히 골리앗 같은 세상은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지 않나요? 그 맨날 듣는 말 그거잖아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맞아요. 교회 가도 여러분 밥 안 나오고 떡 안 나와요.
예수 믿어도 사업 안 될 수 있고요. 자녀 대학 떨어질 수 있고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야, 믿음 좋다면서 믿기만 하면, 그래서 사람은 제가 너무 제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믿기만 하면 예수가 다 해준다면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 말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그 이름 들고 나아갔거든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너는 그 이름을 모욕하지만 내가 들고 갈 것은 여호와 이름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것은 여호와 이름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치유도 있잖아요. 그 이름에 위로도 있고, 그 이름에 평안도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은 성도의 너무나 당연한 바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선을 세우고 덕을 이루는 거죠.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을 만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여호와 이름의 사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